높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린 선교 방송을 청취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 행함으로 빛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 잘 안 쓰는 말은 쑥스럽기는 하는데, 이 샬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을 사람이 아닌 살자를 좀 비속어로 살롬 한 거지. 살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죽을 자가 아닌 살자란 뜻이라는 그 살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샬롬을 참 속으로는 참 좋아해요. 야, 이거 죽을 자가 보다는 살자가 좋은 거 아니니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도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적을 공중권세를 잡는 악령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인 악령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행복을 파괴하는 마귀와 사단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간자요 파괴자라고 합니다. 이 악한 적들은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곳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약한 부분을 알아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에게 일려면. 그래서 첫째는 마귀는 거짓된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한 자나 희미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의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아리송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지, 정령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적당히 알고 적당히 대답하면 뱀은 그 틈을 타서 바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와가 대답하는 것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적당히 대답하는 틈을 바로 공격합니다. 뱀이 공격하면서 확실치 못한 대답에 즉시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아니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예언, 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으리라 하는 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되어질 일에 대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또 선악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선악과라고도 하지 않고 그 말도 빼먹고, 또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또 없는 말을 또 하나 보태고, 그래서 더하고 가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자기들이 쫓겨났고 또 정령 죽은다 하는 것이 영이 죽었고, 바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는 교통하는 관계가 끊겼고, 또 육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고단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단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냐? 아담으로부터 원죄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앞으로, 특히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의 말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고 잘못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서 비유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선되고 거짓되고 이런 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마귀는 감정을 틈타서 공격해 옵니다. 분을 품지 말라. 자신이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처럼 사단은 분한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분이 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되어 있어요. 하루 해가 지나가면 그 풀기가 어려워요. 저는 실제 그런 시험을 해봤습니다. 전에 저하고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다가 저에게 몹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화가 엄청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었는데, 그건 한 2억 가까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죽이고 싶었는데, 이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속은 아닌데, 본심은 아닌데,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 동관계 때문에 뭐 죽일 일도 없고 원수 맺을 게 뭐 있냐? 까지 잊어버리겠다. 우리 없는 걸로 하자. 잊어버리자고 악수로 손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미안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면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그 분한 마음이 사그라져요. 사그라지고 안 일어나. 야, 그래서 복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바로 복인 것 같구나. 내가 화를 끊고 내가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못 견뎠을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날 가서 억지 춘향으로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죽이고 싶으면 없어요. 그냥 나를 봐도 못 본 척 지나가. 야, 뭐 좀 인사 좀 오고 와. 그냥 가고 왜 그래? 왜 피야? 넌 뭐 좀, 너 이렇게 잘못한 놈이 떳떳하게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냐? 이렇게 농담해질 정도로 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딴 복이 아니구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분이 났을 때는 분을 바로 그날 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신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돈이 2억이 나는 어디서 굴러들었는지 그건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 말이에요. 평안을 주고 미운 감정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쌓이지는, 그 악이 쌓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부인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감정이 우리 낭망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낭망이나 그 절망이 올 때 그것은 어떻게 사단은 역사하냐면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의지를 꺾어지게 만들고 또 그 절망은 하나님으로 오는 산 소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낭망이나 절망 이런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 낭망치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원한 맺힌 과부가 있어.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줄 것을 밤낮을 쫓아가서 간구하면서 호소할 때 재판관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때 또는 낭망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마귀는 언어를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말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분노와 절망을 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남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특히 좋은 말을 하고 편안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랬을 때 또 책망하고 막 함부로 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역사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멀어지고 또 본인한테도 그 듣는 자에게도 실족해 만들고 나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틈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히 근거되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마귀는 춤을 추고 좋아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말이죠.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면 우리 마음도 아파지는 거고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밝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마귀도 접근을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조건을 우리가 잘 조심하고 지켜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멋지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정리를 해보면 마귀가 어떤 틈을 탄다? 거짓,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을 통할 때 틈을 타고, 둘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 못할 때 감정을 타고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말을 잘못하고 말 한마디 소홀히 하고 경히 여겼을 때 말을 통해서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춤을 추며 좋아하면 마귀는 잘한다 하면서 부채질 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틈을 타서 우리 신앙에 회방을 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가 틈을 타면 손해지만은, 내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당대의 당대의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로 유전되는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잘못으로 마귀가 틈타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 4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적은 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틈틈이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고자 허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악령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후대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